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거룩하라 말씀을 하시고 바로 나오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명령이 십계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명령 가운데, 모든 계명,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모태가 되는 법, 그것이 이제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위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먼저 거룩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첫 번째 명령은 제5계명입니다. 그리고 제4계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5계명과 4계명은 전체 10계명에서 특징이 있는 계명이죠. 긴 계명이고, 또 두 개의 돌판 가운데 첫 번째 돌판의 맨 끝, 그 4계명,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인 제5계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돌판 가운데 이제 하나의 계명씩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근데 먼저 이야기하시는 것은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계명인데, 먼저 4계명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5계명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의 시작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인데, 그 거룩함의 시작은 사람들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거룩함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식의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의 첫 번째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떠해야 하는 것인데, 이런 거룩함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식의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까지 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한 40년 사이에 일어난 이런 관계, 사람들 사이의 이 관계의 변화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이 거룩함,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가장 첫 번째로 구별되어지는 것이 부모님에 대한 자식의 태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종교적 명령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이 종교적 명령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작은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자식의 부모에 대한 태도, 그것을 이제 경외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는 하나님께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함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어지는 제4계명에 대한 명령,
이제 안식일 준수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그럼 5계명과 함께 주어진 이 4계명,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함의 또 다른 기준이 시간의 구별이고 노동과 안식의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하루를 구별하는 것, 그리고 하루의 시간 속에서 노동과 쉼이 공존하는 것, 이것이 거룩함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이 인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기초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식의 도리를 잊지 마라. 그리고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구별해라. 또 그 일주일 가운데 하루의 그 구별은 바로 노동과 쉼의 구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있어야 하고 또 하루는 특별히 다른 날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룩함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것의 이유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함에 대해서 주시는 첫 번째가 바로 이 자식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자식의 도리, 그리고 일주일의 시간이죠. 일주일의 시간에서 그 하루를 구별하는 그 안식을 취하는 그것. 그러니까 바로 이 모든 관계의 근본이 사실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노동도 안식도 그 목적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타락한 이후에 이 노동이라는 것은 우리들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와 구별이 되죠. 그래서 우리들이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하루의 삶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넣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관계의 근본이고 노동과 이런 쉼의 목적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룩함의 두 번째 명령, 그것은 이제 4절에서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마라. 또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마라.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나 외에 다른 것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제1계명의 변형입니다. 그런데 헛된 것들로 향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고 한 분만 의지하라고 하는 명령이시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1계명을 변형시켜서 헛된 것들을 이제 거론하시는 것은 사실 여기서 말하는 헛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 우상의 속성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상의 속성은 헛된 것이다. 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제외한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다. 여기서 헛되다는 말은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누구의 경쟁 관계, 그래서 독점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1계명에서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는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의 삶에서
이렇게 무가치한 것에 대하여 인생을 허비하지 말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1계명을 통해서 이 1계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거룩함의 내용은 가치 판단의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가치 없는 것이나 가치 있는 것이나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혜 아니겠습니까? 분별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똑똑하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똑똑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른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똑똑한 사람이 돼요.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가치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알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 사이에서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함입니다. 이게 실제로 기독교가 어느 사회나 어느 민족에게 들어가면 더 잘 살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 법칙입니다. 실제로 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옛날이죠. 그렇게 연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우리의 형편이, 삶의 형편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그거를 이제 직접 조사를 해본 거죠.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재산이 줄어들고 힘들어지고 하는 일들을 겪기는 합니다만 결국에는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함에 대한 이 명령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점점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며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서 주셨을 때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판단하고 선택하도록 말씀하실 때 가치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1계명을 가치와 연결지어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는 특징은 바로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 분별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마라. 여기서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서 자신들을 너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신과 신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을 부어서 만들고 어떤 상을 만들고 하는 것은 곧 예배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이 거룩함에 대한 세 번째 명령은 십계명의 제2계명으로서 바로 예배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배하는 자들, 반드시 예배함으로써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들도 예배를 합니다. 제사를 드리죠. 구약에서는. 그런데 오직 여호와께만 예배하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서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은 다다익선입니다. 그러니까 한 신을 섬기는 것보다는 더 많은 신을 섬기는 것이 더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치 옛날에 그 돌팔이 그 약사들의 약 처방법이죠. 돌팔이 이게 자격이 없는 그 약사들이 그 약을 줄 때는 이것저것 임상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효과가 있었던 약들을 다 섞어서 그냥 줘버립니다.
합병증은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이 많아요. 먹어서 배부를 만큼 약을 많이 줘요. 그래서 그걸 먹고 이제 나면 여기는 약도 많이 주고 인심이 후하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이렇게 약을,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주고 더 많은 약을 받으니까 이렇게 이득이 되는 것 같은. 근데 사실은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화학 체제로서 우리의 몸에 분명히 무리를 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가 무조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마치 이런 약과 같은 것이어서 이것저것 아무에게나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것에 대한 후유증과 합병증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이거는 후유증이 없어요. 그 합병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냥 하나님이 순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전혀. 물 먹고 탈이 납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섞어 먹는 이 음료수, 여기서 이제 탈이 나는 거지. 순수한 물을 먹으면 그게 우리에게 절대 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이치를 봐도, 이런 물리적 법칙을 봐도 어렴풋하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하는 것, 그것이 절대로 또 성경에서 또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런 문제가 아닌 거죠. 결국 지금 여기에서 이제 5계명과 4계명 그리고 1계명과 2계명을 거론하고 있는데, 결국 이 2계명은 예배의 거룩함인 것이죠. 그러면 지금 주신 이 말씀들은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건전하고 가치 있으며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우리에게 굴레를 씌워서 우리의 삶의 자유를 제한하고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리에게 복된,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자유롭고 가장 우리에게 존귀한 삶을 살라고 하는 명령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꼭 그 부모님들의 자녀들에 대한 마음과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에서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명령들,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 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라, 일상생활은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이 모든 명령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처럼 우리들에게 주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너희들은 내 자식이다. 내 자식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구약에서는 감히 이것을 이렇게 끌어낼 수 없는 생각입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10계명을 가지고 거룩함에 연결지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니까 왠지 느낌이, 구약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왠지 느낌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부모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가운데 너희들은 나의 자녀들이다. 나의 자녀다. 나의 자녀다. 바로 이 거룩함의 핵심은 그것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거룩함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부모의 마음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이후로도 이제 십계명 이외에도 이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주십니다. 이런저런 규례들을 주십니다. 법규를 주십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그러면 거룩함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기 위하여. 그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는 목적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하여 이끄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또한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로 주시는 이 거룩함의 명령,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고 또한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시며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너무나 자명한 이 진리가 우리에게 참으로 진리로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가장 복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의 목적이 사람된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주신 사랑의 법이신 것을 이 거룩함과 십계명의 관계를 통하여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저희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저희들을 존귀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 알겠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저희들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